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김찬양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깨어있는 삶에는 어떤 것일까요? 가끔 자다가 중간에 깰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꿈을 꾸다가 깨면 이게 현실인지 어떤 이게 꿈인지 망각되는 그 잠깐의 어떤 그런 상태가 있지요. 그래서 다시 자면 다시 꿈이 이렇게 연결돼서 꾸게 되어지는 시리즈처럼 이어서 꾸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깨어났는지 이게 깨어나지 않는지 이걸 다른 말로 비몽사몽이라고 말하는데 몽롱한 상태, 이런 상태를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지요. 젊을 때는요 이렇게 깨우면 바짝 일어나지고 금방 정신이 차려지고 그리고 금방 움직임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가 되는 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좀 움직여야 비로소 저기서 정신이 이렇게 확 오는 것 같은 느낌. 와서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충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최근에 자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처럼 영적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지 저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게 꿈인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비몽사몽간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 같아요.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오늘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말해서 영적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보지요. 이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나의 삶에 육체적 과거에 매여 있는 나의 삶의 영적 둔감함, 영적 둔감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역사가 무언가를 분명히 성경은 인지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육적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는요 실패한 사건이 아니지요. 분명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속의 역사로 그렇게 이룬 사건이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을 위한 그런 역사지요. 그래서 단지 대속의 우리 죄를 대속한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 이전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요, 죄로 인한 마귀의 종의 매임에서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사망 아래 매임받았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한 회복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고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적 가운데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엄청난 이룬 구원의 역사,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에도 여전히 사고하는 삶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입되는 즉 사탄의 생각,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생각 그리고 사탄의 책략 수천 년 동안 마귀의 종된 가운데 삶에 매여서 있던 삶의 모습들이 어디까지 우리의 몸 깊숙이 우리의 뇌세포는 물러나고 우리의 전신 모든 세포까지도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치 쇠뇌된 삶의 노예화된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의 사고의 모습은 여전히 마귀의 종된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실 가운데 우리는 현실의 메인 삶을 살고 현실을 이끌고 현실을 우리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그들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적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초토화되고 그 신들을 압지하는 그 신들을 밟아 누르는 권세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파라오 그들이 말하는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태양신의 존재였던 파라오도 하나님 묵사발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애굽의 군대 성 안에 600개 병거 부대와 더불어 전국의 병거 부대가 한꺼번에 진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홍해바다 앞에 이른 그들을 진격하여 그들을 잡아가든지 아니면 전부 다 그 바다에서 전부 다 멸절시키든지 하려고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기둥을 두셔서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신 가운데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의 삶이 있었냐 에집트의 삶, 에집트에 노했던 삶, 에집트에 400년 동안 했던 삶 그걸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파라오를 무서워했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적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홍해바다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광야길.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이었잖아요. 의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질러가는 홍해바다에 정말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어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그걸 이끄셨어요. 왜? 그들의 심리를 알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 광야 전쟁을 만나면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문제 만나면요.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애굽으로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 어디로 가져가요? 그렇죠? 여전히 세상 것,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건 저와 여러분 동일한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압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상황을 쫓아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그래요. 마치 일제 36년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에집트에서 4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 40년도 400년도 아니 수천 년 동안 세뇌되어 왔던 매임받은 삶을 살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고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온 우리 속에 얼마나 마귀의 책략과 마귀의 계략, 마귀의 지혜, 마귀의 지식 철저하게 잡혀있던 내 육신의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다르냐? 교회 오고 가는 것만 달라요.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고 가는 모습만 달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동일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과 다르지 않아요. 삶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예배 전 영상 또 하나 있었죠?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불 끄지 마신 상태에서 그냥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시면 물고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상인데,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매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신랄하게 이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수조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왼쪽엔 사나운 물고기를, 오른쪽엔 작은 물고기떼를 넣었죠. 배가 고픈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판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말았죠. 수십 번을 더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자가 중간에 유리판을 채웠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의 입가까지 헤엄쳐왔지만 큰 물고기는 끝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앞에 먹이를 포기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벽만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 물고기는 먹이 더미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죠. 이게 바로 유명한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지금의 시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만든 마음의 그늘이죠. 난 안 돼, 해봐도 똑같아 라는 생각에 갇혀있진 않나요?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 예, 보세요. 커다란 그 강인한 물고기를 수족관에 작은 물고기, 그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만한 물고기를 놓고요. 얼마나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명한 유리벽을 딱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딱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누리던 삶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엇을 줬어요? 배필로. 그에게 배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위해 배필을 만들이라 하시고 준 것이 모든 동물들이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줬어요. 다스리라고 줬어요. 다스리라고. 이 다스리라고 줬던 이 존재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식물을 먹는데 땀을 흘려 식물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가시도 않게 엉겅퀴를 낸다. 대적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림의 역사가 어떤 관계가 됐다? 종속되어지는 매임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 매임의 역사의 삶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이 그걸 살아오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로 매였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달 수 있는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속하나니 마귀에 속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게 매여 있다. 근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뭐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해서 누림의 권세를 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 앞에 수족관에 있는 투명벽처럼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가 그걸 보질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뭘 보느냐? 여전히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들어있는 현실만 봅니다. 어디에 속해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삶의 모습은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아가는 건 다 같아요. 어쨌거나 살아가는 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 짓기 전에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상태에서 죄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임신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내보내주지 않아요. 20년, 30년 생을 다 살고 나와야 되잖아요.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옥에 구치소에 살면서 그만 그 아이를 거기서 낳았어요. 출산했어요.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구치소에서 생활합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구치소 삶이었어요. 이 아이의 삶의 역사가 구치소 삶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3살, 4살 인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지식이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고, 보니까, 여기는 다 여자만 있어. 이 방에. 그리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점때가 되어지면 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생활 똑같아요. 생활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생활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고는 세상은 어떨 것이다? 이렇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여자만 있고, 세상은 다 같은 옷만 입고, 그리고 그 닭장 같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밖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그죠? 그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대단한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한테 세상은 이래라고 설명해도요, 그 아이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지가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공상 정권 속에 살아간 사람도 살아갈 수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는 건 다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천동설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모든 게 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동설 가운데 보니까 우주를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해도 살아가는 건 별 문제는 안 돼요. 똑같은 살아가는 지장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들의 지식과 사고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느냐, 천동설을 믿고 살아가느냐, 지동설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육적을 가지고서도, 예수 믿음에도 육적인 삶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보입니다. 뭐가? 잘못된 환경, 잘못된 지각, 잘못된 논리, 잘못된 사고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대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견고한진은요, 수천년 동안 사탄에게 우리가 그렇게 세뇌되고 매인바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에 매인바되어지고 그 안에서 눌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왜? 육신이 그렇게 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처럼 모든 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찬열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동안 그렇게 뼛속까지도 애굽의 모든 것들로 무장되어 있는, 애굽의 모든 것들로 틀이 박혀 있는, 아예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그렇게 잠식되어 있는 그 환경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훈련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니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여호와가 인도해가. 구름기가 불기둥의 역사잖아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사 준비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게 되어지고, 구름기둥이 멈추는 때 그곳에 멈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요.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땅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망의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 땅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는 구름기둥으로, 그 추위 가운데 막아주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낮의 해와 밤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밤의 달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둥 앞에 그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며칠 만이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대형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무슨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철길 나 있어도 뭐 운송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해봐야 수레에다 싣고 등짝에 메고 그렇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이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첫 번째, 물이 없어요. 두 번째, 양식이 없어질 수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그들이 3일 길도 못 가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역사가 나고 다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반석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진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광야는 그 진을 떠나면 죽어요. 왜?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냐, 저녁이 돼서 이 만나가 없어지면, 내려오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2배를 걷어서 드리지만 그것이 다 썩어버리고 벌레 먹고 조미 먹게 됐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열흘, 한 달, 2달, 10달, 그리고 1년, 2년 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뭘 보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들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대적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서 밤이 새도록 울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곳에 죽게 하느냐 했던 그들이 요단강가에 와서는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그 말씀에 뒤덮고 유단 강물이 물러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돌라 이유 없이 돌아요. 이전 같았으면 별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다 나왔을 거예요. 부정적인 모든 말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도 삶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듯이 그러니 그 삶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갔고 에집트의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살아갔어요. 종으로 매여 살든 어찌 살든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조상들과 함께 종된 삶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광야로 나와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기 전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아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은 견고한 육체의 이론들이 거짓말이며 이런 거짓말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옛 행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지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원받았던 가운데 그 중에 하나 지혜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요 본질임을 우리는 인정하신다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걸 생각하고 땅의 삶을 추구하고 오직 땅에서만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고 구원받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 행위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지식, 새롭게 하심을 얻은 그 지식, 그게 뭐냐? 그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의 속에서 분명히 할 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다니까요. 광야에 살 수도 있고 에집트에 살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것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에집트의 삶은 망하는 삶이요. 그러나 광야의 삶은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집트의 삶은 누리는 삶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왜? 광야에서는 없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에집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에집트에서는 고기 까마귀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라는 거예요. 부추와 참외와 뭐 이런 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뭐 할 건데? 거기서는 어떤 삶이 있었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 죽이지 않으면 너희 부모도 죽겠다. 이게 왕명이었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태양신, 라신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명령대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곤욕의 삶을 살고 고통의 노예의 삶을 살며 파라오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건축하며 그들은 노예된 삶을 살았어요. 자유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더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에집트에 그들이 누린 것처럼요.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잘 살아.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부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인시 살아가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예수 믿을 때쯤 되면 다 잃고 와. 거지가 돼서 와. 다 잃고 권세도 잃고 자리도 잃고 돈도 잃고 부동산도 다 처리 못되고 그래서 그냥 몸만 와. 근데 문제는 몸이라도 건강하게 오면 하는데 몸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래갖고 병들어서 와. 그래 병들어서 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봐요. 예전에 너희가 뭘로 살았다? 그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그 힘으로 살은 것처럼 파라오를 두려워하면서 파라오를 살으니까 그 파라오가 좀 주었던 그 명예, 그 양식, 그 문화, 그 누림, 그걸 좀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에집트에 출애굽 나올 때는 다 잃고 나오잖아요. 다 놓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호렬단신으로 나와야잖아요. 다.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뭐 파라왕 때 좀 주세요. 우리가 고기를 좀 먹어야 힘이 나야 좀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참외와 수박을 안 줍니까? 왜 우리 가운데 채소와 야채는 주지 않습니까? 이걸 먹어야 우리가 좀 그래도 좀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전에 그렇게 매달려 살았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파라오를 동경하고 에집트를 동경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공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는 에집트에서 그랬었는데 이곳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막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를 막 동풀을 끼워서 보내갖고 작신 먹이잖아. 할렐루야. 역사 일어나잖아요. 물이 없어.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물을 내서 그대로 하여금
그 많은 인원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물을 주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망해야 되는가 봐요. 저는 그래서 망하는 게 흥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망하는 게 흥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 안 망해봐서 그래. 안 망해봐서. 망하면 압니다. 다시 말해서 안 망했다는 것은 내 삶,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삐대지요. 뺀둥거리고요. 말 디기함 듣고. 근데 내가 정말 코너에 몰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 세상 모두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난 비로소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코너에 몰아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갑니까? 그렇죠.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에 행하나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싸움의 무기가 싸우는 대상이 육신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게 매입니다. 이 말인즉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과 씨름하고 사람 앞에 뭘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우리의 행위적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찾고요. 내 의지하던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다 떠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 해줬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요청할 때 내가 다 해줬다. 다 했잖아요. 그죠? 돈 꿔달라면 돈도 꿔주고 심지어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대주기도 하고 다 해줘요. 다. 친구 많을 때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해줘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돕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도 안 도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답답하지요. 그리고 원망스럽고 원한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너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오직 나 여호와만이 가능해. 하나님 그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 나 여호와만 의지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야. 내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대상인 파라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해도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 안 와요. 별로 안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셨고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운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받으셨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고 내 모든 수치를 감추게 내 수치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 날리시고 뭐 아무리 그걸 뭐 진솔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뭐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줘도 감동이 그래. 별로 감동이 안 와. 근데 언제 오느냐? 내가 코너에 몰려서 작살날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처절하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몰려서 코너에 몰려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하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신다며요. 나를 위해 독생자 내주셨다며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기도가 정말 구절절하고 얼마나 기도 잘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 참 잘합니다. 근데 절대절명이 이게 딱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 못합니다. 기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너무 힘듭니까?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언부하듯이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어느 순간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아시지요.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아니면 나를 절대 절명의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종교적 신념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때 압니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들은 순간에 하나님의 만주심을 딱 경험하는 순간에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콧물 흘려가며 폭포수 같은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이 사랑하면 신앙생활 곧다고 하면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성질이 아주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더 급할 때가 있으셔. 잠잠하시다가도. 전 내 아이가 온전하게 못하고 속썩이잖아요. 죽여 막 진짜 잡아놔요. 막. 아예 부러뜨려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돼. 어느 때가 제 딸이 그래요.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은 내가 못 봤어요. 뭐가 뭘 무섭냐?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아버지는 냉정할 때는 부재냉정해요. 내가? 자기가 뭔 잘못했는데 3번을 어겼대요.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대요. 한 대 맞는다 하면 이게 머리 쓰네 그래 더 때릴 것 같아가지고 10대 맞을게요 그랬대. 그러면 한 서서 때리다 말 줄 알았대요. 10대 맞을게 했더니 10대를 때리는데 이것은 첫 번째 매와 두 번째 매가 동일하게 오는데 이러다가 맞겠다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한 4대 정도 맞다가 울면서 자기 나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 지금 오줌 마려 죽을 것 같아. 막 오줌 쌀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나 오줌 맞고 와서 맞을게 그랬대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턴이 생기면 안 때릴 줄 알았더니. 그리고 화장실 소변마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피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숨어 있는데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그 찾으러 와서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거, 동에 숨었다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다시 끌고 올라가서 나머지 10대를 다 치웠대요. 그래서 그때 맞으면서 그랬대요. 아, 우리 아버지 잔인하다. 아버지의 사람 알짜리였구나.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돌이키는 역사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한두 도 없이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건드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아작나고 다 털린 다음에 아 주여 내가 돌아갑니다 하고 둘째 탕자처럼 내 주를 가까이 그때 왜 그때 돌아오냐고. 좀 덜 터지고 덜 맞고 좀 여유 있고 있을 때 돌아오면 누가 또 뭐 하냐고. 왜 그때 돌아오면 좀 지혜롭게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그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 끝까지 간 다음에 다 털린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요 이 손을 하고 그때 돌아와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합시다.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읍시다. 지혜로운 사람 되길 지혜로운 축원드립니다. 좀 지혜롭게 사세요. 부탁하건대 좀 지혜로운 삶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되게 버거운 거예요. 이게 짐같이 느껴지고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가 막 있어요. 막 죄도 짓고 싶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아니 나와서 해. 나와 죄 줘. 나와 죄 지라고. 죄 줬다 한 장 맞아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스펙타클하게 경험하지. 뭐 죄도 짓고 싶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담배도 뭐 내가 아직 못 끊었고 뭐 술도 못 끊었으니까 못나 이게 아니라 와서 피고 뭐 마셔가면서 신앙생활해. 그러다가 하나님 절대 맞아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안 해. 스스로 안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해. 자기를 뭐 이래 죄를 하고 저렇게 해. 괜찮다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용서해줘요. 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다 품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단 하나, 성령만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거부하면 오늘 세상에 굴먹지 못한다 하겠으니까 성령은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 앞에 우리가 회복된 역사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지혜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